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아직 목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매일 드리는 예배 상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아니요 그냥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제는 시내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그냥 읽으셨죠? 예. 구약에 나오는 또 우리가 또 큐티로 한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주님이 정해주신 규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예배 훈련을 시키셨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상번제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요 반드시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속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속하는, 그래서 희생제물을 반드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이 제물과 그리고 그 드리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짐승을 잡아서 구약의 제사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상번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상번제는 하나님께 하루 2번씩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번제, 먼저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중에 상번제는요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항상 드리는 번제, 오전과 오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이 상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타미드라고 합니다. 이 올라라는 말의 뜻은 올라가다, 번제라는 그런 뜻이고, 이 타미드는요 계속성, 연속성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려드리는, 계속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예배, 계속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상번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늘 드리는 번제라고도 기록을 했고요. 또 다니엘서 8장에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때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각의 백성들은 기도로 이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시간은 유대시간법으로 제3시경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상번제는 저녁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제사는 실제로 해가 진 후에 저녁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물어가는 제9시경에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신약에 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2번뿐만이 아니고 저녁 해가 질 때에도 기도를 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요. 3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도를 유대인들은 합니다. 예.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기도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이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제9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제9시 기도를 드렸고 그때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은요 낮 시간 길이를 12등분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을 제0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해질 때를 제12시로 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으로 적용해 보면 해가 뜨는 시간을 오전 6시경으로 볼 때 유대 시간법은 대략 그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법으로 오전 상번제 시간인 제3시는 오전 9시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성경의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3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상번제 시간인 제9시는 오후 3시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드리는 상번제 시간이 오전 9시고요. 오후에 드리는 상번제 시간이 오후 3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사의 희생제물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여호와의 절기의 제물이 되시고 모든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믿으시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아무런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구약에 드려진 모든 제사의 제물이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은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번제 역시 장차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매일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이 상번제, 이 상번제가 드려진 이 시간 제3시 그리고 제9시 이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과 일치합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상번제에 오전에 드려지는 상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에 드리는 상번제 시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오죠. 또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9시고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바로 이 상번제 드리는 오전과 오후의 시간과 일치하게 예수님이 못 박히고 죽으신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시간에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올려드린 시각이 바로 저녁 소제 시간, 즉 저녁 상번제, 오후 상번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상번제 오후 상번제 시간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것을 또 다니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매일 드리는 저녁 제사 시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제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확증시켜 드리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번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오후 상번제 시간, 그러니까 제9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순종해서 온 집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고넬료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 오후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그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사의 방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있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상번제를 항상 드리는 제사를 오전과 오후에 날마다 드려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대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또 성경 안에 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오전 상번제 시간인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또 그들이 막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하고 놀랄 때 베드로가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때를 알려주는 시간이 나오는데 바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오전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번제의 제사를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으로, 찬양의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번제에 대한 기록이 신구약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다른 말로 매일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매일 드리는 예배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우리가 읽은 그 말씀 28장의 말씀 이어서 보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또 매월 1일에 드리는 월삭 제사,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또 드리라고 말씀해요. 안식일과 월삭이 겹치는 날에 그때도 상번제를 생략하지 말고 2개 다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28장 10절 11절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는 또 겸해서 드리고 월삭 예배를 또 겸해서 드리는 이러한, 또 절기 때는 또 절기로 또 겸해서 드리고 이러한 모든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예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마 하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않고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 땅의 우상들, 그 신상들,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고 절하는 그 우상 숭배에 그들은 금방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아니라 1주, 2주만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시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오지 않으면 금방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예배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예배로 내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정해 주셔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딱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2절에 보면요, 상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루를 마치고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과 감사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하루의 마침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릴 때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예요. 개인의 매일의 삶 속에 뭐 오전 9시, 오후 3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받으신다라는 거. 또 어떻게 받으세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뭐 다니엘처럼 이렇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 천사의 방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산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조금만 떨어져도 벌써 입에서 거친 말 나가지 않습니까?
은혜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들이 막 아무거나 함부로 막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죄는 그냥 우리 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열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이렇게 예배의 삶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 상번제로, 또 안식일 예배, 뭐 월상 예배, 이런 것들로 예배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상번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자기 분량이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또 직분과 직임에 따라 이것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구약의 예법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상번제의 하나님의 명령은 더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더 관영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상번제 드리는 것 외에 매주 안식일과 매월 1일에도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도 많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걸까? 이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 안식일에 따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 예배 따로, 또 매월 1일에 월삭 예배 따로, 이렇게 드리라고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예배를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안식일에도 또 안식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또 월상 예배도 드리고,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시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하세요.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고 너희가 하늘의 것을 부음받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너희가 육의 본질대로 사는 것이 아닌 영의 본질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며 나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어라 라고 하세요. 매일의 각자의 상번제로 내 앞에 나오고 공동체 예배로 함께 나오며 함께 모이는 기도회로 모든 모임 속에서 나와 충만한 만남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자가 매주 함께할 수 있고, 매주 함께하는 자가 달마다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상번제로 하나님 만나는 자고요. 매주 함께하는 자는 주일 예배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또 매달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매월 1일에 드리는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라고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날마다 함께하는 자가 매주 함께할 수 있고 매주 함께하는 자가 달마다 함께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나를 예배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사는요, 나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겠죠. 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상반제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모이는 이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와 여러분 또 모이는 셀 모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셀 모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예요. 그런 모든 예배를 더 사모하세요. 그리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행위들을, 그 중심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만나러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